오늘 이 민수기 17장 이 말씀은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 족속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특히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특히 레위 지파인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부분을 아주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냐? 왜 아론과 아론의 그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냐? 이걸 가지고 아주 이제 강하게 이제 그 특히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 이제 함께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제 이때에 일어났던 일이 민수기 16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지진이 나서 고라 자손이 죽고 불이 임해서 또 사람들이 죽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그게 민수기 17장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이렇게 취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제 그 지팡이를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다가 갖다 놔라. 이제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라. 그래서 그거는 아론의 지팡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 안에다가 그 12지팡이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오늘 말씀처럼 싹이 나고 살구꽃이 핀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지금 광야를 가면서 계속 중요한 것을 점검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경과 함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개인에게 또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또 여러분이 6일 동안 가야 될 그 모든 그 만남의 그곳에 오직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그게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정말 회복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왜 고통이 계속되는가 합니다. 왜 고통이 계속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일 많은 게 이 정신의 고통, 정신의 문제입니다. 마음, 생각에 병들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한번 사건들 보세요. 전부 다 이런 마음 생각에 병들어서 정신에 병들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많아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뭐 각종 질병들이 나옵니다. 이런요,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요, 계속 지금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만 봐도요,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다는 것을요, 보게 될 겁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요, 실제로요,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없겠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 정도면은 참 성공했다. 저 정도면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거 아니냐, 다 잃은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의외로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어떤 이렇게 사장인데,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나누는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서산 지역에 조금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모이는 그런 클럽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랬다고. 뭐 때문에 놀랬냐? 굉장히 성공했고 뭐 의사고 괜찮고 서산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친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들을 많이 봤다고. 가정에, 그 개인의 또 막 뭐 부부 사이에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있는 것들을 자기가 보게 됐다고. 자기는 뭐 전혀 몰랐다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요 계속될까요?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이 나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요, 또 말할 수 없는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데 힘든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데 어려운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졌고 뭐 나름대로 이루었는데도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영혼의 문제가 오고 이 영적인 부분에 고통이 오면 모든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통들이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요? 왜 이런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요, 여러분과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겁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은 괜찮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지금 왜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사냐?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창조된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 배우가 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영적인 문제요, 원죄입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계속 많이 오는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가?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요, 보입니다. 아, 진짜 지금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구나. 원죄. 이게 바로 인간의 뭐예요? 이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죄를 모르니까 계속 이 원인도 모르는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 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이런 선행입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 지식이고 철학이고 이런 겁니다. 그 몸부림을 계속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이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정말 우리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근본 문제,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걸 하면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이런 것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자, 이 원죄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고 이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 나를 정말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구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 것이 아니고 딱 한 길,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이 복음이 오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크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길,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 선행, 지식, 우상을 가지고는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모형이, 그 예표가 바로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이 요때까지 주신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크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언제 애굽에서 나왔죠? 자, 언제 이 사단과 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에서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희생제사.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광야를 가는데 계속 뭘 만들려고 해요? 이거 만들려고 해요. 성막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서 뭘 하냐? 지난주 민수기 15장에도 나오고요. 성막 만들고 가나안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계속 이거 하라는 거예요. 피제사. 이게 전체 레위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원죄를 해결할,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나와 전 세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힘이다.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여러분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했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을 세워라. 자,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그게 오늘 아론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방법과 어떤 종교, 선행, 지식, 우상, 사람이 만든 건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일을 행하는 이제 이 피 제사를 대신 드릴 사람들을 세워라.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선행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피제사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꼭 봐야 될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16장입니다. 왜 그런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원죄를 모르고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왜 제사장, 대제사장 세웠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뭘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얘기하냐? 아니 산에 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뭐 길이 많지 않냐? 등산 코스가 많지 않냐? 등산 갈 때 밑에 보면은 그 지도 보면은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잖아요. 여기서 부산 가는데 길이 많지 않냐?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얘기하냐?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뭐 길도 있고 좋은 게 많지 않냐? 이게 바로 오늘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오직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오늘 보세요. 재앙이 임해요.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불이 임했다니까요. 전염병이 임했다니까요. 왜 지금 이 땅에요, 이런 고통들이 계속 올까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한 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요? 아론과 그의 이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도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냐?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너 그럼 뭐 오직 예수 하지 뭐 하냐?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원죄,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종교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일생에 매여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요 완전히 놓아주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 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이 출애굽기라든지 오늘 나오는 이 민수기 이런요 구약에 있는 중요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 성막 제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오직 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이 영원히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 길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이 증거궤 대제사장 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면은 이 제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큰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아론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구약의 이 예표를 보여준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에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때에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질 때에 이제 어떤 게 보여져요? 오늘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무도 죽은 거를 심어 놓으면은요 그거는 뭐 절대로 안 납니다. 심어 놓으면 나중에 더 썩고 이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팡이는요 이거는 뭐 완전히 죽은 나무고 그거는 이제 뭐 지팡이로 그야말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사람의 어떤 방법과 자연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 8절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요, 역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고 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의 능력, 어떤 능력이죠? 자, 그게 바로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이게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꽃이 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아멘입니까? 이게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아니구나.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에요? 이 능력입니다. 삼중직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실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 그렇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삼중직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직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삼중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요,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제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뭐냐?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삼중직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어떤 능력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이요? 오직 예수 이름. 그렇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조의 능력의 역사, 삼중직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의 말씀에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1, 2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치유되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요. 오직 복음? 이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오직 복음? 왜 자꾸 그 얘기하냐?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우냐? 왜 아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나쁜 말이 아니고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다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아까 했던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찾고 같이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오직 복음의 이제 능력을 내가 갖고 실제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결론과 오늘 이제 2부 예배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답 났죠. 여러분 이제요 이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의 능력을 딱 가지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복음의 축복이 오직 복음의 능력의 축복이 임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는 담대히 못 나가요. 구약에는 이 피제사와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이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2부 말씀 나오는데
지난주 우리 본부 일부 말씀 이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도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이 시간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진짜 조시는 분도 계신데 졸면서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요, 하루에 한 번만, 또 주일날은 이런 날은요, 완전히 이 오직 복음의 이 능력 딱 붙잡고요, 오직 복음 붙잡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여러분 진짜 한번 이 시간 가져. 하나님 나에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요, 정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제가 아침에 오니까 7시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한 게 뭐냐? 이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이 피아노 반주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 들으면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 오후에 뭐합니까?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또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한적한 시간이라는 말은 꼭 조용한데 어디 골방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고 또 6일 동안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전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는 최고의 주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 삼중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을 얻어 치유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